되신 주님,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아시고 신라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네.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은혜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살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관심도 있지만, 그러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말세,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이야기,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끊임없이 시한부 종말론이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 몇 월 며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다급하게 만드는 그런 나쁜 무리들이 있습니다. 다 잘못된 이론이고 이단들이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더 일찍 우리 주님이 오실 수도 있어요. 언제부터인가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일까요? 종말, 세상 끝날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세상 끝날에 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까요? 혹시 종말, 세상 끝날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은밀하게 조심스럽게 질문을 합니다. 어느 때가 종말입니까?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질문을 받은 예수님은 예상 밖의 대답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조심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 끝날의 징조와 사람의 미혹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미혹이라는 것은 영혼이 유린당하고 사기당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빼앗기지 말라고 분별력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는 말씀인데,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분별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잘못했다가는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영혼까지 망가지고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나타날 가장 뚜렷한 현상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에서 절대로 이탈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마지막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마지막 때라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거짓 선지자와 적 그리스도가 성행할 것이다. 5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그리스도라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예수님 행세를 하는데, 이때가 바로 마지막 때를 알리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왔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 가짜 예수님이 한 여러 명 있죠. 100명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숫자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죽었다가 살았다가 뭐 감옥에 갔다가 그런 경우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가짜 예수가 몇 명인지 수시로 변하는 거죠. 여러분, 하지만 이런 가짜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이 말세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리고 이들을 주의하고 분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지금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이만이라든지 안상홍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이미 죽은 사람들도 대부분 많고 아직까지 살아서 거의 뭐 죽기 직전에 있는 그런 인간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데 많은 사람들이 현혹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에 휘말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이며 사탄의 무리이고 예수님을 가장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탄의 앞잡이들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 양의 탈을 쓴 늑대들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을 앞세워서 양들을 늑탈하고 양의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이리들입니다. 진리보다 자신의 말을 더 앞세우고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채우기 위해 바쁜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분별하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그런 자들을 잘 대처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하나의 징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7절에 보니까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오스팜, 또 세이버 더 칠드런, 또 월드 비전, 이런 어떤 기구 단체에서 기아 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4초에, 전 세계에서 보면 4초에 한 명씩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하루에 2만 명씩 굶어 죽는다는 겁니다. 기근과 또 지진이 얼마나 일어납니까? 전 세계 강도 7 이상의 지진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 지난번에 터키, 또 시리아, 최근에도 지금 뭐 며칠 전에도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온 세계가 굉장히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때 특별한 징조인데 점점 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온 인류의 전쟁이 몇 차례나 있었는가? 200번 이상 전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전쟁으로 죽은 사람들만 계산해보면 2억 명 이상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죽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그리고 하마스, 이스라엘, 중동 전쟁,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마지막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 만물은 다 파괴되고 어지럽혀지는 그런 현상이 자주 일어납니다. 눈앞에 보이는 편리함, 쾌락을 위해서 서로 물고 뜯고 창조 질서를 파괴하고 그런 현상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지금 피부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난의 대부분들은 자연 질서를 파괴하고 환경을 무너뜨린 그런 결과로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또 다른 현상들이 뭐냐 하면 신앙을 위협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핍박과 환난이 극심해진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대체로 믿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나라도 지난 코로나 때 보면 막 교회를 폐쇄하라, 뭐 예배를 드리지 말아라. 물론 뭐 코로나의 특수한 사정이긴 하지만 유별나게 교회를 타켓 삼아 가지고 좀 심하게 그렇게 핍박했던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뿐 아니라 온 세계가 점점 더 그런 핍박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처신을 해야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 너희를 죽일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픈도어 선교단체에 의하여 보고를 보면 전 세계에서 하루에 13명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한다고 합니다. 현재도 매일 12개 이상의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지금도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중국에서 어떤 선교사님들이 뭐 선교 활동을 했는데 간첩이라고 그렇게 뒤집어 씌워가지고 체포당해가지고 지금 구금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람들의 마음과 정서가 메마르고 자신들의 감정을 쏟아낼 그런 대상을 찾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자신들의 분풀이 대상으로 신앙인, 바로 교회를 선택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이 막 황제는 불 지른 거 구경하면서 그냥 미치광이처럼 낄낄거리고 웃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이 도대체 불을 누가 질렀나? 네로 황제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고 왜 불을 질렀나 이야기할 때 이거 내가 불 질른 거 아니다.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학살하고 수백만 명을 죽인 그런 사건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도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환난과 핍박 속에 고통을 당할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의 대상이 되고 공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제 우리의 눈앞에도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환난과 극심한 모든 혼란과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야 돼요. 그런데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이런 핍박과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들고 핍박당할 바에는 그냥 편하게 살지 왜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사느냐는 겁니다. 12절 말씀에 보니까 불법이 성하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디모데후서 5장 1절로 5절까지 말씀, 3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보면 말세에 행하는 불법의 실상들을 적나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냐 하면 말세에는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 현상 중에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믿는 자들이 신앙의 길에서 탈선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안 믿겠다는 겁니다. 시험에 빠지고 사랑이 식어져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에 앉아 있는들 신앙의 빈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신자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겠습니까? 정죄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절망하고 이런 것만 남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시간표는 몇 시일까요? 이제 정오 자정이 되면 자정이라는 시간표가 시계 바늘이 마지막 시간이라면 우리가 지금 몇 분 몇 초에 살고 있을까요? 그리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 세상의 시간표, 시계 바늘은 몇 분을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가 당하는 종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종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주적인 종말입니다. 종말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90살을 사시고 며칠 전에 세상을 떠나셨는데 우리 어머니는 좀 몸도 아프시지만 그래도 빨리 안 죽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도 돌아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구든 이 땅에 왔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날이 있습니다. 이 개인의 종말이에요. 끝이 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종말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해야 될 것인지 준비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종말이 오기 전에 여러분 믿음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인 준비, 평소에 정말 우리가 그냥 지나쳤던 소중한 것들을 돌아봐야 되고요. 후회 없이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개인적인 종말을 우리가 준비할 뿐 아니라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지금 이 돌아가는 현상들을 보면 주변에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지금 전쟁과 기근과 재난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자들을 향한 세상의 눈은 차갑고 무섭습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핍박하는 그런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친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다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이 곧 어쩌면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실 수도 있는 그런 증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일관되게 종말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끝나면, 내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심판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상의 끝이 과학과 의학이 발달돼서 화려하고 기대할 만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곧 끝나게 될 것이고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우리가 주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또 분별하고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야 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날까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제 꼬린 지점이 눈앞에 있는데 우리가 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오해를 받고 뭐 시험거리가 생기고 내 몸이 아프고 내가 물질이 없고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를 결코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른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직까지 모르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른 복음은 미혹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능력이 생기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겁니다. 바른 복음 전파는 마지막 때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해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그 모든 이디때 늑대들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내 가족을 지키고 자녀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우리는 결코 쉬어서는 안 됩니다. 구소련에서 어느 목사님이 이야기인데 기차를 타고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옆에 앉았던 분에게 전도를 하는데 그분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펴고 성경 말씀을 읽고 전도를 하는데 그 무신론자가 성경책을 빼앗아 가지고 창문 밖으로 내다 던졌습니다. 목사님은 아끼던 성경책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전도에 실패를 했던 그런 마음으로 상심해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몇 년이 흐른 뒤에 어느 날 한 사람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고 어떻게 나한테까지 와서 그렇게 세례를 요청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 농부는 어느 날 밭에서 일을 하다가 기차가 지나가면서 책 한 권이 자기 앞에 떨어지길래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책에 보니까 목사님의 이름이 있고 교회 이름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복음의 씨앗은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성도가 살 길은 오직 믿음,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이 세상의 상황들을 또 분별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재난과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의 사랑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 천국에서 주님 품에 안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이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시고 모든 죄값을 대신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오늘 머리 숙여 예배하고 말씀 붙들고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을 지키고 세상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다가 천국 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